1977년에 미국에서 플리처상을 받았던 흑인 작가 알렉스 헤일은 그의 뿌리 작품으로 그 당시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흑인으로서 많은 미국에 있는 흑인들을 보면서 노예로 팔려온 사실을 알고 내 조상은 어디서 왔을까 하고서 뿌리를 찾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7대 손인 7대조 할아버지인 푼타킨테가 약 200년 전에 아프리카 감비아의 만딩카족에 존경받았던 킨테인으로 노예로 미국에 끌려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푼타킨테는 노예로 끌려와서 온갖 박해와 핍박 가운데 불굴의 용기와 강한 정신력으로 그 노예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며 삶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그린 다큐입니다. 그 자손들까지도 거룩한 그 자손들의 삶까지도 기록한 작품입니다. 우리에게 100년 전에 우리의 뿌리는 어땠을까요? 이제 곧 3.1운동 100주년이 됩니다. 1919년 일본 식민지 하에서 고통받았던 우리의 선배들이 조선 땅 각지에서 모두 손에 손을 잡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곳곳에서 튀어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바로 그때가 100년 전의 현실이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 함성의 시작은 당시 33인의 종교 대표자들이 힘을 합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서명했던 독립운동, 독립선언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당시 민족을 대표하고 민족을 이끌어 나갔던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고 그리고 천도교가 2명이고 불교가 2명이었습니다. 15인이 천도교고 불교가 2명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 2%도 안 되는 불과 1.3%였습니다. 2%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훨씬 많은 불교도인들에 비해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와 불교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으로 서명한 것에 대해서 타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신뢰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기독교인이라면 하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나는 1919년 불과 10년 전에 평양 대부흥이 1907년도에 일어납니다. 평양 대부흥에 일었던 그 성령의 강한 임재로 인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눈으로 보다가 하늘나라의 눈으로 하나님 백성의 눈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자각하게 된 거예요. 아, 성경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데 그 당시에 조선시대를 이끌고 갔었던 이데올로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리학이고 유학이었습니다. 유교였습니다. 남녀 차별이 있었고 양반 상놈이 구별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계급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천민을 하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재미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 미국 선교사님이 그 조선인하고 배드민턴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진을 보게 되면 배드민턴 치는 그 선교사와 조선인은 허름한 옷을 입고 그 옆에 갓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양반이 선교사가 배드민턴 치자고 하니까
어떻게 양반이 천하게 저렇게 뛰면서 운동하냐? 칠 수 있냐? 하인이 대신 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절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뀐 거예요. 그들이 평양 대붕의 그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그들은 집에서 부리던 하인들이고 상놈들 다 풀어주고 그리고 기생집 안 가고 첩살림 안 하고 삶으로 바꿔진 것이에요. 삶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틀리구나, 믿을 수 있구나 신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100년 전 우리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습니다. 영의 눈이 뜨이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육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10장 46절 47절 10장 46절 4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던 중에 여리고를 거쳐갈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에 맹인이면서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평상시처럼 넋을 놓고 앉아있을 때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시다. 예수가 오셨다. 그 순간 나사렛 예수 섬광처럼 그의 머리를 스쳐갑니다. 바로 이분이다. 반사적으로 입에서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악을 쓰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살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작 잘 모를 때 그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나를 살려줄 사람, 나를 구원해 줄 사람,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지 않았을 때 바디메오는 시골 목수 출신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알더라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았지만 믿었고 알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단지 머리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슴으로 진짜 믿고 있습니까?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외침이 있습니까? 집집마다 벽에 십자가들은 다 있을 거예요. 매일마다 보는 그 십자가를 오늘도 보면서 지나치면서 그냥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8절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부짖어 잠잠을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거듭거듭 소리 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잠잠하라가 아니라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말라고, 조용히 하지 못해 하면서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거예요. 무시하라. 맹인이고 거지였으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하찮게 보았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너는 여기 올 자리가 아니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나보다 못해 보이고 나보다 하찮게 보이고 행색이 허름하면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고 있는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서 갑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오직 한 가지,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오직 그 한마디, 예수 당신밖에 나를 구할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도 믿지만 돈도 믿고 세상 것도 함께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보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 죽으러 가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결연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무리들 가운데 열망하며 애타게 부르는 바디메오를, 그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서 그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사람 대접도 못 받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캄캄하고 두려운 시간을 살아왔던 그 바디메오를 예수께서 당신의 그 밝은 빛으로, 그 밝은 빛 앞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힘들어하지 말라.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0에서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그 소식을 듣자,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떡합니까? 겉옷을 그냥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겉옷은 거지 맹인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방은 밤낮의 기온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 겉옷이 없으면 지낼 수가 없어요. 낮에는 의복이고 밤에는 이불이에요. 이불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소경이면서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그 겉옷은 생명줄이며 전 재산입니다. 그러나 그는 겉옷 같은 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오직 봐야 되겠다. 구원 받아야 되겠다. 다른 것은 중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구했던 젊은 부자 관원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화면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사랑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있는 재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내 보화가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은 못 버린 거예요. 부자 청년 마음은 이것도 가지고 예수님도 믿어서 영생을 구하고자 했을지 모릅니다. 못 버린 거예요. 자기의 겉옷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다시 못 올지도 모를 이 기회를 놓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자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을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동일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고 제자들은 세상의 출세를 원했습니다. 십자가에 지금 죽으러 가시는 그분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로 착각하고 출세길을 원했던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세상만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면 오른쪽 자리, 한쪽은 또 왼쪽 자리는 비서실장. 그 자리에 제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출세만 보였던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바디메오는 눈은 안 보였지만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출세, 돈, 명예, 사업의 성공, 자녀의 성공, 건강?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보기를 원합니다. 가리워진 눈을 뜨는 것이요, 영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띄게 되면, 하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으로 자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는 오직 한 가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은 눈 뜨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눈이 뜨이는 것이며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살던 눈이 주변을 바라보며 주변에 이익을 주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있음을 몰라서이고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장애인은 누구일까요? 세상의 혼미함에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나사렛 예수일 뿐 다윗의 자손일 수 없다고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 것으로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제일 큰 장애인은 자신이 눈먼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눈먼 줄도 모르고 간절함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아주 완전히 대패합니다. 아주 패망합니다. 3절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블레셋에게 패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 언약궤를 싸움 중에 가져온 거예요. 전쟁터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 신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신보다 더 세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들 여호와의 언약궤의 신을 가져갔다가 놓으면 이 신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막에서 여인들과 놀아나고 그냥 헌금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종교사업 벌리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기 멋대로 사리사욕을 채웠던 자인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하나님 궤는 뺏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결국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그냥 즉사하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도 즉사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자들의 말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여호와 그 법궤를 갖다가 놨는데 그 법궤를 자기네들이 믿는 다본 신 앞에 끌고 가서 거기다 놔뒀더니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본 신이 그 앞에 엎드러져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가봤더니 손과 발이 잘려 있어요. 그리고 아스도 백성들이 아스도에서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종기와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야, 이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서 그것을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로 옮기니까 그것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7개월간 블레셋이 아주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활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정작 눈먼 장애인들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밝아지니까 그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를 잊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예수님 뒤로 쫓는 거예요. 1907년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집단적으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들은 그들이 영의 눈이 띄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니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니 삶이 변한 것입니다. 주변에 유익을 주는 자들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 모든 가치관을 따라서 살던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부리고 있던 상놈들 다 놓아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은 평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 모든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저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3.1운동 당시에 조선 총독부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태극기 그 독립만세를 보면서 경찰서장이 순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서 주동자들을 잡아와. 그들이 나갔더니 뭐 전부 곳곳에서 사방천지에서 다 태극기 흔들며 독립만세를 부르는데 누가 주동자일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누가 주동자인지를 모르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서장한테 와서 주동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합니다. 가서 예수쟁이들을 잡아오라니까. 순사가 다시 하이! 하고 나가서 잡으려고 딱 나갔더니 누가 예수쟁이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태극기를 들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서장한테 누가 주동자인지 누가 예수쟁이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너 예수 믿지? 너 예수쟁이지? 물어봐라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 이게 1919년 일본 경찰서장의 인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일본 순사가 여러분들에게 너 예수 믿지? 예수쟁이지?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주변에 영향력을 주었고 누구든지